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물의 기도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것, 복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축복의 뿌리가 있게 됩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 악의 뿌리에서 그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 악의 뿌리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악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에 근원된 하나님의 뿌리에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 1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장 5절 말씀에 은혜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뿌리가 악의 뿌리에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그 악의 뿌리라는 것은 마귀의 뿌리인 거예요. 마귀의 뿌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마귀들은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좋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끝은 마귀들은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도록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2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뻗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멘. 예. 또 하나님께서 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또 그 악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떠들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날에 뭐냐 그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예,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들은 예,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던지게 됩니다. 환란에 내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에 내던지게 되는데 이제 그 환란에 내던져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게 환란에 이제 들어갔구나. 이제 깨닫게 돼서 통곡을 하고 예? 애곡을 하고 뒤늦게서야 예? 그리고 머리털을 뽑으면 자기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고통의 극치거든요. 최고로 고통의 극치예요. 자기 몸을 자해한다는 것은 고통의 극치거든요.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그 애곡하며 그 고통이 너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털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을요. 그리고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띠라는 것은 굵은 배옷을 입고 거칠은 굵은 배옷이 있잖아요. 거칠은 거. 굵은 배옷을 띠고 새끼줄 같은 거 그런 걸 띠고 회개 그때 가서 그때 뒤늦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나?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나? 그 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러 갈 때 예수 믿을 걸, 엄마가 예수 믿으러 갈 때 예수 믿을 걸. 어떤 분이 지옥을 경험했는데요. 기도 중에 지옥을 갔다 와서 몇 날 며칠 지옥을 다녀오고 또 천국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지옥을 먼저 다녀왔어요. 근데 지옥에 갔는데 완전한 깜깜한 밤인데 이 밤인데 이제 그 지옥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그 발가벗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지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있었대요. 여학생이 보기 들어요. 근데 여학생이 그러더래요. 내가 왜 엄마가 예수 믿으러 갈 때 예수 믿을까? 다시 한 번만 내게 그 예수 믿는 기회를 달라. 다시 한 번만 내게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다시 한 번만 외치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나? 엄마가 예수 믿으러 갈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하면서 다시 한 번만 내게 그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 몸을 잡아 뜯으면서 머리카락을 집어 뜯으면서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네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 그날에 이제 타임 오버, 이제 타임 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때가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라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시간이 타임 오버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내던지어진 것을 그때서야 그걸 깨닫고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는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올려져 있으므로 도마 위에 생선 칼을 든 사람의 도마 위에 요리로 준비된 생선처럼 막 머리털을 떠들며 애곡하며 굵은 배를 따라 그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나?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즐기고 놀자. 소를 잡아 먹고 양을 잡아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좋다. 오늘 내일 우리 속담 있죠. 뭐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랬어요. 그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이렇게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살아있을 때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실컷 마시고 놀자. 여행 다니고 맨날 좋은 데 가고 놀고 고기 먹고 놀자. 포도주 마시고 놀자.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이 전부다. 먹고 놀자. 고기 잡아먹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 다 하는 거예요. 죄짓는 생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요. 그 죄악은요. 죽고 나서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죽었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반드시 올라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고 너의 그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면 그 살아온 세월 그
그게 진짜 영화처럼 쫙 다 보여진대요. 그 심판대에 올랐으면 그게 쫙 다 보여진대요. 다 살아온 세월이 다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걸로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심판대에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미워하신다고 했던 것은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무적행으로 지옥불로 이제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지옥으로 넣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지옥불 영불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 영불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 영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정말 부모, 형제, 이웃들을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영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생명으로 먼저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었으니, 먼저 구원받았으니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이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임 오버. 예수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타임 오버는 이미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나의 자녀들이요, 부모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자 하는 자들이요, 이제 그만 취하고 그만 놀고 그만 채짓고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께로. 심판의 때가 이르렀느니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느니라.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읽고 뉴스를 틀어도 뉴스도 좋은 뉴스가 없어요. 다 암울한 뉴스밖에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좋은 소리 없어요. 다 암울한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을 때에 나오세요. 구원 받을 수 있을 때에 나와야지 이미 때 늦은 다음에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그때는 이미
예, 그렇잖아요. 예, 이미 시간이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으면 버스가 섭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가버리잖아요. 웽 하고 가버리잖아요. 구원의 열차 떠나기 전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것은 눈물의 기도를 하라.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여기 보시면은 17절 말씀에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는 거 예? 어때요? 남자들이 우는 거보다 여자들이 우는 거 엄청 실감나죠? 예. 여자들이 막 통곡하는 거 참 예, 여자들은 진짜 예, 실감나게 울어요. 우는 것도. 남자들은 그냥 점잠 빼고 체면 차리고 잘 울지도 않잖아요. 그냥 속으로 눈물 흘리죠. 여자들은 막 소리 내서 웁니다. 막. 그러니까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말은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곡하는 부녀들처럼 온갖 통성으로 온 마음과 영걸 마음을 지어 짜서 크게 울부짖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제약들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고기 잡아먹고 여행 다니고 네 온갖 향약을 누리고 뭐 그렇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너희들아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 통곡을 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 말씀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곡을 하며 18절 말씀에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눈꺼풀에서도 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눈꺼풀에서도 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예? 눈꺼풀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있잖아요. 펑펑펑 울게 되면은 눈물이 막 강처럼 펑펑펑펑 막 쏟아지게 되면은 이 눈꺼풀에도 막 눈물이 막 눈꺼풀 위에까지 눈물이 막 헝근하게 막 다 젖습니다. 막 눈두덩이까지 다 막 눈물로 막이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으라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애곡을 하면서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기까지 펑펑펑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기적입니다. 아멘. 눈물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것이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며 막 떼굴떼굴 굴르며 막 머리를 잡아 뜯으며 막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논두렁에서도 막 굴르고 막 있잖아. 그렇게 막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그 뒤로부터 이제 평안이 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흘리려는 거예요. 눈두덩이에서도 물이 쏟아지게 하라. 펑펑펑 울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렇게 울으라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46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쓴 듯 할지어다. 갈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전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건 밤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밤기도. 매일 밤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후반절에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입니다. 매일 밤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기 위해서 손을 들고 매일 저녁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저녁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기도는 빼놓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는 것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이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대가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명철이 되고 말씀이 모략이 될 수 있도록 너희 자녀들이 말씀을 모략으로 지혜로 명철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그 아들들하고 이제 또 우리 부산에서 올라온 동생들하고 함께 이제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과 같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50일 기도도 하였습니다. 50일 새벽 기도 그것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0일 작정 기도 새벽마다 이제 올려드린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50일 작정 기도 완주 한 며칠 앞두고 정말 마귀 사단이 엄청 해방을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50일을 정말 승리함으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그 이겨낸 결과 이 마음에는 든든한 무엇인가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믿음의 나무가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나무가 응답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자녀들과 또 우리 형제들 또 조카 며느리 이렇게 와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나 또 그런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물며 우리 부모들도 유괴 부모들도 우리 유괴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의 영의 아버지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도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이 그 영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그 기도하는 것을 통곡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떼굴떼굴 굴르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간증거리만 이제 남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거리만 주렁주렁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크신 영광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안 들려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의 몸에 너의 영에 죄악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이 못 보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려져서. 그래서 통곡을 하고 눈두덩이에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은 회개할 줄도 몰라요. 회개하는 방법도 모르고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들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고 시인한 자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너희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너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너의 기도 소리가 죄악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빚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다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부터, 눈물의 회개 깊이 기도부터, 눈물의 기도부터, 눈물의 회개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간증했는데 떼굴떼굴 굴러가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좋은 일들만, 이제 형통의 일들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간증한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오늘 회개하는 시간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며 눈두덩이에 눈물을 흘려가며 눈물 범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